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조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흐린 것 됩니다. 내 이웃 소리 들으사 나오라 하시소.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 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요, 그 앞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특히 수가성 우물곁 여인이라고 알려진 그 여인이 나옵니다. 남편 열어둔 좀 문제 있는 여인 이야기가도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이 31절부터의 말씀은 우리가 시간 때문에 전체를 읽지 못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본문은요 제자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좀 보아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있어요. 밥상 차려놓을 때 딴짓하는 사람이 제일 있다고요. 저도 요즘 가끔 그런 얘기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밥상 차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쩐지 오늘 제자들의 이 말도요 조금 어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34절 보면요. 누가 예수님한테 잡수실 것 갖다 드렸냐?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밥 차려놨는데 밥 안 드시고 왜 또 저러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 스승이 뭔가 얘기하면 아무리 밥상을 차렸어도 제자들은 참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그들의 본거지, 근거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근거지라는 곳은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밥을 차린다는 건요, 어디 가서 얻어오기도 하고 어디 가서 구해온 건데요. 딱 구해왔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한테는 다른 양식이 있다. 딱 이래버리시면, 아니 그러면 다른 거 드셨으면 좀 그만 돌아와서 같이 먹자고 하실 일이지 뭐 하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답답한 나머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양식 갖다 드린 적 있냐 하면서 확인하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요?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요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거죠.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예루살렘에서 유다 지역으로 가려면 길이 몇 있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대 문헌 찾아보면 웬만해서는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며칠을 더 돌아서 다른 길로 다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땅이고 부정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저주의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이방인들 중에 이방인으로 여기는 그러한 적대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안전을 도모할 수도 없고 사마리아를 거쳤다고 하면 사회에서 좋게 보지도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땅을 거치십니다. 우리가 한국어 성경으로 또 한국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거 그냥 뭐 거치셨나 보지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만 봐도요 이것을 번역을 정말 잘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는 거기를 거쳐서 지나가야만 했다 이렇게 지역하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must가 들어가 있는 거죠. must, need 하면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안 가도 되는 길인데 꼭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꼭 보통 유대인들 다니는 길은 쭉 돌아가면 되는 길이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양식 구하는 것이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래로 또 율법의 말씀이 정한 것이 있죠. 이방인들이 아닌 나그네들에게는, 그리고 동족인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청하면 먹을 것을 베푸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이었고 그들의 생활 풍습이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그 성 안에서 굶거나 다치거나 상해를 입게 되면 그 책임이 그들에게 돌아간다는 율법의 말씀 때문에 유대 사람은 동족들에게는 어떠한 관계에 있든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안전을 지켜줘야 될 의무가 있었기 때문에 편안한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정을 앞에다 두고요, 예수님은 굳이 제자를 이끌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우리 한국어 성경에는 요한복음 4장 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그냥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고만 되어 있죠. 한국어 성경이 아직 번역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 길 가셨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간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면요, 의외의 결과를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됐냐면 바로 6절 말씀인데, 6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피곤하신 것이 그냥 길 가니까 당연히 피곤하고 밥 먹을 시간이니까 당연히 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피곤하신 이유가 그 길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길이면 다 어차피 걸어가는 것때 다 피곤하잖아요. 근데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굳이 사마리아로 가신 것 때문에 예수님은 기진맥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피곤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한 여행에서의 피곤함이 아니라 이것은요, 어떤 싸움을 겪고 나서의 힘이 다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셔서 예수님께서는 기진맥진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님한테 있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 굳이 고생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신 것이고 피곤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린 이 피곤함이란 단순한 피곤이 아니라 정말 탈진한 상태일 것입니다. 저도 가끔 저혈당 쇼크가 오는데요. 그럼 며칠을 알아요? 거의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빨리 음식을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 땅이면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주장하셔서 사마리아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피곤해 하시면 어디 가서 음식을 구해오고 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음식을 청한다라는 것,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가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가는 경우죠. 그것이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갑자기 거라사 땅으로 가신 것을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그냥 가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의 그 도법으로요,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거라사 땅을 간 것입니다. 거라사 땅도 그렇고 오늘 이 사마리아 수가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냐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 제자들은 어렵게 자존심도 버리고 민족적 감정도 내려놓고 음식을 구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드시기는커녕 뭐라고 한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니 제자들이 누가 음식을 가져다 드렸겠냐라고 서로 말하면서 별로 기분 좋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4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예수님께서요, 지금 굉장히 기진맥진하고 바로 음식을 드셔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요,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사건 하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수가성 그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께서는 남편이 많은 부정하다 해서 남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을 길어야 하는 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죄짐을 풀어 주셨습니다. 굳이 그 이야기를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여인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에 올 때는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는 그는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려 했던 그가 사람들을 향해 뛰어가면서 메시아가 오셨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런 변화들이 시작되었을 때 제자들은 이미 도착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시나 보았습니다. 자기들은 열심히 양식 구하고 있는데 기진맥진한 예수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여인, 그것도 문제 있는 여인하고 이야기하는 것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음식 드시라고 하자 예수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 수가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길이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기 위해서 예수님의 일행은, 그 제자들과의 걸음은 기진맥진해서 탈진할 정도의 그 길을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또 조금 생각해 보면 그 여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빠른 걸음으로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 드셔야 할 그 시간에 예수님은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양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참된 양식은 하나님, 나를 보내신 분의 뜻,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의 양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다큐멘터리 한 편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예전에 봉천동에서 사역할 때 거기에서 봉천동이 좀 아무래도 좀 제가 있을 때까지는 어려운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수많은 NGO 단체들, 시민사회 단체들이 와서 가난한 그 동네 아이들 그리고 할머니들을 위한 일들을 합니다. 그때 청소년들에게 조금 뭔가 희망을 주자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컨퍼런스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초대했던 분이 여성 등반가였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여인의 몸으로, 그것도 젊은 20대의 건강한 몸이 아니라 회사 잘 다니다가 취미로 산에 오르기 시작해서 바로 그것에 희열을 느껴서 다 때려치고 히말라야에 올라가기 시작한 30대 중반서부터 등반을 시작해서 히말라 14좌를 올라가기 위해서 전업으로 등반가의 삶을 살았던 고미영 씨였습니다. 이분은 정상 공격을 하는 주 공격수였습니다. 쉬운 일 아니죠. 그것도 나이도 있고 그것도 20대 때 10대 때 운동을 한 사람도 아닌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거의 목표를 이루어 가다가 하산하다가 안타깝게 체력이 다해서 낙상해서 세상을 떠나기도 한 분입니다. 근데 그때 그분이 오셔서 자신이 등반가의 삶을 청소년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 하나가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산에 올라가면 다 정상에 성공하십니까? 그때 그분의 대답이 그겁니다. 성공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성공률은 30% 미만입니다. 이 다른 아이들이요, 야유를 합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서 무슨 등산을 합니까? 뭐하러 산에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분이 한 정말 감동 깊은 이야기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실패하는 것보다 더 무섭고 더 두렵고 더 수치스러운 것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등산의 목표는요, 산을 꼭대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최선을 다하는, 정말 극도의 최선을 다했을 때 본인은 성공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실패해서 산 중간에서 발걸음을 돌린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그 희열감과 기쁨으로 당당하게 자기는 하산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희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노력하는 사람의 이야기로서 많은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 살아간다는 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고 세상은 무엇인가를 얻어야, 가져야 성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미가서 6장 13절, 1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견디기 어려운 형벌을 내린다. 너희가 망하는 것은 너희가 지은 죄 때문이다. 너희는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을 것이며 먹어도 허기 많칠 것이며 너희가 안전하게 감추어 두어도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며 남은 것이 있다 하여도 내가 그것을 칼에 붙일 것이며 너희가 씨를 뿌려도 거두어 들이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 열매로 기름을 짜도 그 기름을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 술을 빚어도 너희가 그것을 마시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선지자 미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드시지 않았는데 나는 배부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이요, 참된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오늘 하루 우리가 깊이 마음에 묻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이 잘못된 방법으로 얻어지는 성취, 그리고 그로 얻어지는 것들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속 바닷물 마시는 것처럼요,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해지고 마시면 마실수록 기진하여서 모든 것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올바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섭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 사순절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제 기도의 여정을 살펴보셨다라면 기도의 완성은 제가 어제 감동과 용기와 그리고 실천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실천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먹을 양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언자 미가야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의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 죄는 도덕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난 것들, 삶의 질서에서 벗어난 것들로 얻어진 양식은 우리가 가져도 그것은 가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얻어지는 양식들은요, 먹지 않아도, 우리가 소유하지 않아도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의 오른손 곧 그의 능력 있는 팔을 들어 맹세하셨다.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의 식량으로 내주지 않겠다. 다시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 사람들이 마시도록 내주지 않겠다. 곡식을 거둔 사람이 곡식을 빼앗기지 않고 자기가 거둔 것을 먹고 주님을 찬송할 것이다. 거둔 사람이 자기가 거둔 것을 내 성소 뜰에서 마실 것이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닫고 돌들을 없애어라. 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똑같은 양식이고 똑같은 포도주인데 그 양식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오실 길을 마련하는 사람들의 그 양식은 빼앗기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하나님 앞에서 잔치할 것이라는 이 비교되어지는 상반된 두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 오는 길 내내 불평했을 것입니다. 양식 구하며 그들은 투덜거렸습니다. 어렵게 양식 구했는데 그것 와서서 얼른 드시지도 않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 나누시고서 있는 예수님이 야속해 보이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와도 되지 오지 않아도 될 길을 예수님은 굳이 오셔서 모두를 힘들게 하셨습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해도 안 될 것이고 납득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수가성에 남편 많은 이 여인, 문제 많아 보이는 이 여인의 마음 아시고 그 여인에게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걸음, 이 피곤한 여정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줄이고 굶주렸지만 참 야속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물 한 동이 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동이 버리고 간 여인은 끝내 예수님에게 물 한 모금 대접하지는 못했습니다. 갈 거 그냥 물이라도 좀 주고 가면 어디 덧났을까요? 사실 그 여인은 너무나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 여인의 삶의 변화, 그리고 그 수가성의 변화를 바라보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편안함, 자신의 여정을
그리고 자신과 제자들의 좋은 관계를 뒤로 하고 그 모진 걸음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습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 구하는 마음으로 그 길 걸음 다하고 그 고생 다하는 것이 바로 예수 따르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순절에 살아야 될 기도의 영성의 마지막 길입니다. 여러분, 라틴어 문장에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행운이란 용기와 함께 온다라는 것이요. 근데 우리가 번역은 그렇게 합니다만 라틴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의 동행은 용기 있는 실천에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이 직역된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모질고 고생스러워 보이고 세상 눈에 부질없어 보이는 일이고 쓸모없고 필요없는 일인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 구하는 일 한다라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참된 양식을 구하는 길이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할 곡식을 거두는 일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은 추수 이야기 하십니다. 씨는 다른 사람이 뿌렸는데 곡식은, 추수는 우리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씨는 누가 뿌린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뿌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오늘 사순절에 또 한 날을 삽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여정이요, 우리가 얻지 못할 것, 우리가 마시지 못할 것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갖지 못해도 우리가 잔치할 수 있는 큰 기쁨, 참된 양식을 얻기 위한 그러한 삶의 노력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대목 되면 마음 한편에 질문이 솟아납니다. 그러면 가족은 어떡하고 내 삶은 어떡하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굳이 그 일을 떠나라는, 그것을 포기하라는, 그리고 모두 사역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마음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누군가를 구하고 누군가를 돕기 위한 그 진심 담아 일하신다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추수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 노력, 그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오. 너무 많은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참된 것을 갖는 것입니다. 쌓아두고 기뻐하고 눈에 보아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넉넉함 통해서 이웃과 더불어 나눈 기쁨이 참된 노력임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멋있는 성공과 피날레를 날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진심을 다하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이고 그것이 곧 오늘 우리에게 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아십니다.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복을, 그 축복 누리시는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마음 다하여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 또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 다하게 하시고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그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마음 담아 일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 참된 마음 주셔서 우리 하는 일 통하여 하나님의 추수 가운데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새벽 하나님의 성소를 지켜나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은혜 더해 주시고 이 자리, 이 성소에서 하나님 정말 피곤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복 주셔서 항상 건강하게 하시고 피곤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새 능력으로 오늘 또한 주님의 은총 아래서 승리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